저처럼요, 저처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처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 강사, 참 이분이 좀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한국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막 도전을 받고 막 그러는데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김창옥 강사의 강의를 이제 이렇게 쉬면서요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 김창옥 강사가요 우연히 이런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냐면요, 홈스테이 인 런던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대요. 이 다큐멘터리가요 남태평양의 그 작은 섬에 사는 원주민과 이 추장이요 이제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국에 방문하게 돼서 그 영국에 있는 어느 가정에 이제 홈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문화와 삶의 그 방식들을 접하면서 이들이 이제 막 던지는 질문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후에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설거지를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 왜 이렇게 그릇이 많은 거야? 라고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왜 이렇게 그릇이 많죠? 그렇게 묻자 그 영국 여성이요, 이 그릇은 정말 비싼 것이니 조심히 달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 비싼 그릇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참지 못했던 어떤 한 원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섬에서는요 바나나 잎에 음식을 싸먹고 다 먹으면 그냥 버려요. 설거지할 시간에 마을에 모여 같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하루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웃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영국 남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웃음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웃음 전문가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 웃습니다. 그것도요 TV에서요 각자 취향대로 우리를 웃기게 해주시죠. 방마다 TV가 있어서요 각자 방에서 팝콘을 튀겨가면서 먹어가면서 웃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농장에요 이제 돼지 인공 수정하는 그 과정을 이제 원주민이 이제 그걸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지는 어디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농장 주인은요 그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요할 뿐 그냥 많은 돼지를 생산하면 많은 돼지의 새끼들을 생산하면 뭐 돼지가 즐거움을 느끼든 말든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홈스테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원주민들은요 마지막 날에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입고요 그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이제 공연을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뭐 우가자가 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췄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국인들은 그걸 보면서 되게 생소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의를 갖추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공연을 봤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요 생소함과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해요. 그러나 원주민은요 그러한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그 문화와 노래를 온전히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공연이 끝난 후에요 추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그러면서요 자신의 부족을 가리키면서 우리처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우리처럼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김창옥 강사가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강연을 하면서 행복과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 추장이 한 이 마지막 말,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처럼요
라는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와, 제가 누우면서 보다가 번쩍 일어났어요. 왜냐? 정말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메시지였거든요. 누구나 뭐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그런데 끝에서요, 저처럼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나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면요,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 높은 자살률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저처럼 좀 신앙생활 좀 해보십시오. 저처럼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저처럼 끝까지 믿음 생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당당한 진짜 목회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세상의 교회를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좀 공부 좀 해라, 좀 공부 좀 하라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좀 믿음 좀 가지세요, 말씀 좀 읽으세요 라고 뭐 누구나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요? 그 뭐가 어렵습니까? 하지만 자녀와 교회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요, 저처럼요, 여기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권면하는 것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으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라고요. 세상은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추장처럼요, 저처럼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에 제가 잠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제일 먼저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바른, 이 바른이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휘기아이노라고 하더라고요. 휘기아이노. 근데 이 휘기아이노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뜻이고요, 비유적으로 건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는요, 단순히 그냥 건강한 교리, 건강한 신학, 건강한 신학, 건전한 신학, 교리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이다, 건전한 삶이다라는 그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말씀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요,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래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레데 지역 사회의 이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디도가 정말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겠구나, 쉽지 않은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요, 이러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레데는요, 세계 역사에서는 그레타라고 합니다. 그레타,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하는데 그레타는요, 사실 그리스의 13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도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요,
특별히 뭐가 제일 뜨거웠냐면요, 해적 활동이요. 그러니까 얘가 게으름뱅이라 거짓말쟁이라 악한 짐승이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해적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로마 제국에 자주 반란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크레타 지역이라는 거예요. 크레데 지역이에요. 외적으로는요 정말 아름다운 섬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도덕적, 정치적 부패가 만연했던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한 상황의 교회라면 당연히 강한 리더십이 있는 자, 강한 권위를 가진 자만이 이 교회를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강한 권위,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앞세우기보다 뭐를 강조했습니까? 제일 먼저 건강한 삶, 건전한 삶을 통해서 본을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권위적인 지도력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이며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라는 그 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연령과 역할에 따라서 각자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는요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3절에서는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뭐 여러 가지 있고요. 6절에서는 젊은 남자로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9절에서는 하다못해 종들까지도요, 종들은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 속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 이게 건강한 삶, 건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함께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는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말씀은 곧 삶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저처럼요, 우리처럼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냐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저처럼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의 본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해봤자 내 안에 행동과 삶으로 보이지 못한다면 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행동과 삶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행동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뉴스를 보면서 예전에요, 제가 대학교 때 봤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Who wants change? Who wants change? 그랬더니 막 손 들어요. 누가 변화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손을 들어요. 그게 그림이었어요. 그랬더니 Who wants to change? 그랬더니 다 든 손을 다 내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똑같은 영어 단어 말한 거 아닙니까? 예, 틀려요. Who wants change 그거랑 Who wants to change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비슷한 문장 아닙니까? 작은 차이가 엄청난 의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who wants change? 누가 변화를 원하는가?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다 미쳐 있어요. 변해야 됩니다. 이것도 변해야 되고요. 이것도 변해야 되고요. 이것도 변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이거 말로만 부족하니까 길거리 가갖고 팻말 들고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이것도 부족하니까 막 SNS에다가 막 하여튼 트위터든 뭐든 하여튼 페이스북이든 하여튼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정치에서도 변해야 되고요. 사회에서도 변해야 되고 세상도 변해야 되고요. 남편도 변해야 되고 내 자식도 변해야 되고요. 변화. 그러지 않습니까? 좀 미쳐 있어요. 변화에 대해서요. 근데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Who wants to change요. 다시 말해서 누가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 하는가. 참. 얘만 변하면 돼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그 변화해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계속해서 지금 저기 DC에서 외치고 있지만 계속해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면 뭐합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세상은 지금도 변화를 외치고 있어요. 해봤자예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이 변하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변하면 다 끝나. 네가 변하면 이 세상 천국 돼. 하나님 나라 된다니까. 제자들이여, 네가 먼저 변하라. 그러면서 나를 닮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했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랑 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요. 저 목사가 변해야 돼. 저 장로가 변해줘. 아니요. 내가 가장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저거 해적이 활동하는 데에서 네가 고생이 많다. 쟤네들이 변해야 돼야지. 네가 좀 목회하는데 좀 편할 텐데. 쟤네들 다 게으름뱅이들이야. 아주 얼마나 잔인한 애들인데.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디도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솔직히 사도 바울보다 성격이 더 좋아요. 디도가요. 제가 시간 되면 내가 그 증거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막 성격이 급해요. 근데 디도는요, 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질러 놨던 거 디도가 다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가장 먼저 뭐예요? 건강한 교훈.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삶이 우선입니다. 건전한 삶의 그 본보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실 필요가 없는데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변화된 삶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원주민의 그 추장처럼요, 저처럼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저처럼요 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이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거든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처럼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요? 내 아들이요? 저 목사요? 장로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날마다 죽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요, 우리는 주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 변화될 수 있다면 내 가정은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내 가정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 변화된다면요, 반드시 교회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먼저 지고 죽어 변화되어진다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어느 누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다 너가 변해야 된대요. 너가 죽어야 된대요. 변화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처럼요, 원주민의 그 추장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김창욱 강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저처럼요 라고 말할 수는 없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요, 저도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 내가 아직 죽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까지 나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그 욕심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저처럼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변화되어 우리는 당당히 저처럼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요. 나는 날마다 죽순입니다. 저처럼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